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6장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46장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귀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 소제목을 항상 기억하시면 성경을 좀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리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이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 갔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이요. 유다의 아들은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내가 밧단 아람에서부터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뵐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르와 아로디와 아엘리오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바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쏜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이에와 로스와 무핀과 후핀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난 아들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은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70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에서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가족을 데려 정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를 말씀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 내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드디어 애굽으로 70의 가족을 이끌고 야곱이 내려갑니다. 우리 한번 이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리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신앙인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신앙이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해도 또 어떤 사업장을 개업해도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의 이 예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일에도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 하나님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삶 속의 어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드림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것이 그 예배드려봐도 별 볼일 없더라. 내가 하지. 맞아요. 예배드린다고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린다 특별한 일어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신앙은요, 자세예요. 그리고 신앙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거 갖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일도 모르지만 사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에 그 모든 일은 전혀 모르죠. 근데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자기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만나러 순례를 타고 내려갈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당장은. 그러나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는 신앙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인가를 고백해드리는 나의 신앙의 정말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산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랴 하셨더라.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참 이 사건만 보면 야곱의 인생 속에 펼쳐진 마지막 이 요셉과의 사건만 보면은 그냥 한 가정의 형제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하다가 요셉을 만나고 그런 형들과 요셉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아버지와 그 온 가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은 이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자, 난 네 방패고 큰 상급이다. 자식 주겠어. 그러니까 아유, 자식 안 주는데 그저 내 집이 길러온 자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끄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뭡니까? 이 땅이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18절에 뭐랍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겠음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 드려봐.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300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림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소왕에 돌아가 장사할 것이나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아모리 족속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횃불 언약이라고 해요. 횃불이 그간에 싹 지나가셔서 횃불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땅을 내게 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드려봐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 할 것이다. 근데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할 것이고 다시 큰 보물을 이끌고 네 자손 다시 돌아올 거야. 근데 그 기간이 4대 만에 돌아오는데 400년 기간 동안 언약의 4대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가나안 땅에 아직 아무리 이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를 않았어. 이게 언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인생 속에서 갑자기 형제들 속에, 자기 자식들 속에 이상한 갈등이 생기더니 그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형들의 속임에 빨려서 그렇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요셉은 거기서 죽을 고생하다가 놀랍게도 그렇죠.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7년 풍년과 7년 충년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극적인 형들과 상봉이 되어지고 또 지혜롭게 형들과 회복이 되어지고 지금 아버지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 드라마틱한 모든 인생의 그 구비구비 시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넘어서 요때까지 이 펼쳐진 모든 시간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쭉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쭉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가 아닙니다. 이삭의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때가 아닙니다. 요셉의 때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여기서 툭 던지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었지만 못 보고 죽었어요. 이삭은 어쩌면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이지만 모르고 죽었어요. 야곱은 모르고, 아버지 들었겠지만 모르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요셉의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렇죠, 이방의 나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식과 자손들이 70명이 드디어 이방 나라로, 애굽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속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지금은 애굽이 국무총리이지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땅에서 계계될 뿐 아니라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로 섬기는 아주 이상한 환경의 삶 속에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함을 통하여서 구출할 것이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며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인sem에서 뭐 제자리게 별수냐, 네 인생에 뭐 예배하고 뭐 이런 것이 별수냐, 아니 뭐 그런다고 복 받냐? 맞아요. 여러분 당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때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 정도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 속에 주어진 약속은 그게 세대를 넘어 저 먼 세대까지, 지금 뭡니까? 400년 뒤에, 500년 뒤의 일을, 600년, 700년 뒤의 일을 여기서 툭 던지시는 거거든요. 이 비밀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짤막한 식견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열심히 다 믿어요. 또 열심히 다 주를 믿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나? 맞아요.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도 없어요. 당장은, 어쩌면 여러분 때에는. 근데 예배 드림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은 내 때만 아니라, 내 자식 때만 아니라, 자식의 자식 때만 아니라 그 다음 자식 때, 그 저 먼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죠, 여기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을 맺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모르고 죽었어요. 이삭도 모르고 죽었어요. 야곱은 지금 마지막 도전의 삶 속에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가 애국 국무총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자, 부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희생을 제사를 드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신자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뭐 1년, 2년 뒤 통밥 끓이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겠군이죠. 하나님의 민족 만들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땅을 준다고 했지만 땅을 어떻게 주십니까? 큰 민족을 만들어서 400년 만에 하나님은 다시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왜 멋있나요? 왜 믿음이 참 기가 막히나요? 전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1대 그 믿음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2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믿은 믿음들이 3대, 4대를 가면 생각지 않은 놀라운 복들이 그 인생 속에 막 펼쳐지는 것이에요. 당대신앙은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 힘들고 어려울 때 당대신앙이에요. 그 당대신앙이 너무 잘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당대신앙에서 믿음의 승부를 한번 걸어주면은 여러분의 자식의 때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은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3대째 자손의 때에는 여러분도 모르고 여러분 자식도 몰랐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들이 임할 것이고, 4대만 가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싶은 믿음의 축복 유산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이 창세기 46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리고 가족들은 이 바로가 보내준,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드디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자식들의 이름을, 자손의 이름을 다 기록해서 애굽으로 간 자가 마지막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렇죠. 애굽에서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왜 70명을 밝힙니까? 이 70명이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그 지파를 다 밝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그곳에 고센 땅 다 구별된 곳에 살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 생육 번성을 통하여서 뭡니까? 민족 만들기가, 민족,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의 씨죠. 완벽한 하나의 혈통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어떤 나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 나라가 드디어 애굽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씨앗. 그래서 70명의 씨앗이 애굽 고센 땅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얼마큼 감격했을까요?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을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맞아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이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조와 다 그러나이다 하고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손들을 민족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같은, 다시 말 어머니 자궁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참 멋있죠. 목축하는데,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멋진 목축하는 자니까. 근데 애굽은 참 더 감사한 게 이 목축하는, 이 목축을 가증 여겨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음껏, 그렇죠? 가축을 기르면서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드라마 같은 역사를 우리 영혼 속에 새길 수 있어야, 이런 은혜가 있구나.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역사 속에서 사데스가 흐르는 그 기막힌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드라마 같은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큰 세계가 보여야 믿음의 세계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만 나만 그러잖아요. 내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은요, 나보다 그 다음 때, 그보다 그 다음 때, 그보다 그 다음 때. 내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죽어도 신실하게 내 자식 속에서 베풀 것이고, 내 자식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다 볼 수 없을 때 그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은 놀랍게 나와 내 자식 속에 베푸시는 그 신실한 언약의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또 베푸실 것이고, 그 자식이 다 죽어도 다 모를 때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그래서 아브람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고 살았는가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의 당대가 맞고,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가문 속에서 믿음의 하나님과의 승부를 거는 주인공이 맞다면, 여러분 왜 믿음의 그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지, 이게 열려서요, 설사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괜히 이상 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다음 속에 알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 내 인생의 자녀들의 그 다음 세계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것들의 그 깊은 것,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맺어놓으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으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번 맺어놓으면, 그 하나님은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 46장은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우리 믿음의 승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슴속에 들어와야 내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전 목회로서 정말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들이 저 엄마 아빠가 맞다면 제발 좀 한 번만 여러분 인생 하나님과 승부를 좀 걸어보십시오. 제발 좀 뺀질뺀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갚아주시고 살아계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엄마 아빠가 되었다면 제발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면 승부를 걸어 포기를 전 정말 원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말해도 그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듣는 심령이 있음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분만이 축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한번 언약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우리 성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정도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외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도 복된 것입니다. 저희는 안타까움에서 왜 귀를 막았을까? 왜 마음의 영적인 귀를 막고 있을까?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인처럼 살아갈까? 왜 하면 그렇게 모를까? 사 여러분, 창세기 46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놀라운 장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